네. 우리는 지난 세 주에 걸쳐서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붙든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누구인지 기억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이렇게 낮잠 자려고 누워 있다가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깼는데 아이들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들으라, 읽어라. 그걸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책을 들어서 읽었습니다. 그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에서 제2인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건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어거스틴의 신앙축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이때 세워지는데 하나는 은총론입니다. 하나는 은총론이고 하나는 이제 뭐 논쟁의 대상은 되지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은총론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에게 이거 들으라 읽으라 해서 그것을 읽으면서 그걸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거기서 출발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면서 모든 신앙의 근원이 은총, 하나님 은총에서 시작된다 라는 것을 축을 세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는 신앙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의 그 의미가 나대와 같이 방탕하지 말고 또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의 결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이거를 세우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논쟁을 하는데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그렇게 인터넷 처음으로 나오는데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이렇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총,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거를 이제 기초를 세우고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통해서 그 은총론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마니교의 제2인자였지 않습니까? 마니교에서는 선과 악을 담당하는 신이 있어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뭘 선택할 수 없다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있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니교와 결별하면서 이제 자유의지 이거를 중요한 신앙의 한 축으로 삼습니다. 펠라기우스 논쟁에서는 자유의지가 부정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자유의지를 자기의 개인의 어떤 공로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책임있게 하나님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이렇게 존중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네 분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이렇게 교리에 대한 학습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오늘까지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는 또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면 좋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집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은총론과
자유의지 이 두 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죠?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복음이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의는 생각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고 흠 하나 없고 결점 하나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면 자기의 죄가 들다 보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늘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또 젊을 때 그 벼락이 떨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 있었는데, 나중에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금식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수도 원장이 금식 금지령까지 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 때문에 그게 아주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신약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다가 이 하나님의 의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극악한 그런 죄인데,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이 되고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이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아니하시면서 사랑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그게 같은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 기초를 해서 새롭게 정리를 하고, 마침 그때 가톨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들이 있었는데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공로, 자신의 어떤 의, 이거로 기초되어 있는 것이죠. 면죄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고해성사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의와 사람의 노력, 행위로 어렵다라고 인정받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가톨릭의 모든 가르침에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95개조를 비텐베르크 시에 있는 그 올센트 처치에 그 정문에다가 그걸 이제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그것, 바로 그것이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거기에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보았듯이 그 출애굽기 3장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모든 만물에 창조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의미로우심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에 성령의 내적 인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내적 증거 이렇게 말했는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인지 알고, 그래서 이 존 칼빈의 모든 교리는 그 다음에 이제 책도 나오고 막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모든 교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 이걸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갈라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이제 이 굉장히 교리적으로 복잡한 것 중에 아주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앞세우게 됐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엿장수예요. 엿장수 뭐 마음대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칼빈의 교리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튤립 배웠죠. 칼빈주의의 5대 교리. 튤립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total depravity. 예? 전적 부패. 그죠? 전적인 부패. 그 다음에 U는 unconditional selection, election.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뭡니까?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그 다음에 I는 뭐였습니까?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마지막 P는 뭐였습니까?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그렇게 우리 5가지 봤습니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좀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5가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기초가 되어 있고, 이중 예정입니다. 이중 예정.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정해 놓으셨다. 여기서의 기초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기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빈이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가장 그 핵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 구원받기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이제 다른 것들도 다 있지만, 이게 이제 존 칼빈의 은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루터나 이 칼빈의 같은 경우에는 어거스틴의 그 이론을 어거스틴이 아주 결정적인 분입니다. 그분의 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은총론을 받아들이는데,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루터도 배격을 하고 칼빈도 배격합니다. 은총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은총은 받아들이지만 자유의지는 완전히 배격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고요. 오늘은 4번째 인물로 존 웨슬리를 보겠습니다. 존 웨슬리도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이 존 웨슬리의 이 교리도 전부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뭐 1년이나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핵심 은총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칼빈이 말하는 제한 속죄론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한된 속죄는 limited atonement, 즉 예수님이 일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칼빈의 이론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런 칼빈이 제한 속죄론을 근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예수님을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지 온 인류라고 안 그랬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반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 특별히 또 예배소서 보면 계속해서 창세전부터 예정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은 너무 이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웨슬리가 주목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 이건 한 세 군데 우리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이 원하시기는 구원받은 자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멸망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절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것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세 군데를 찾아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리고 성경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구약 같으면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예정됐다라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보편적 속죄, 보편적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거든요. 듣는데 보면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감리교를 이렇게 비방하면서 하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한적 속죄와 보편적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편적 속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실제로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감리교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웨슬리의 이 보편적 속죄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감리교, 장로교 떠나서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 구원론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정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요한 웨슬리는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2장 8절 9절 우리 오늘 본문인데, 이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건적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조건적인 선택, 이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받았다는 거하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그렇게 예정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정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예정서를 믿기는 믿는데, 그 예정서의 내용이 칼빈이 말하는 이중 예정설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예정되었다. 그것이 일반 예정론입니다. 존 웨슬리가 말하는 일반 예정론입니다. 존 웨슬리가 말하는 예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특수 예정인데, 그거는 이제 에스와 야곱은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고, 그것은 태중에 있을 때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에스는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됐고 야곱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이런 거를 특수예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신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분에 다시 생각해 보면, 에스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해서 에스는 그럼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거는 우리 천국 가서 확실히 알겠지만, 그 성경의 이렇게 구약의 흐름을 보면 이 에스도 아브라함의 사랑을 계속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의 사랑을 받고 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삭이 축복하잖아요. 그 자손이 계속 이렇게 번창하고 이러면 축복하는데, 일반적인 의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민으로 선택받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일단 우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존 웨슬리도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도 믿었고 하나님의 예정도 믿었습니다. 예정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예정도 믿었다. 그런데 믿는 내용이 조금 달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저항 가능한 은혜. 그래서 resistible grace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은 자유의지를 철저히 배격했지만 어거스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자유의지를 이게 서로 배척하는 걸 안 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은총과 자유의지를 병립시켰습니다. 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웨슬리는 바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인간이 타락할 때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도 완전히 말살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의지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노예의지, 죄를 가만 놔두면 그냥 죄를 짓는 죄의 노예의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에는 어떤 자유의지도 없다, 선택할 여지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시면 그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자유의지가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철저하게 부패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게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처럼 타락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갖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선제하는 은총, 선행하는 은총, 이렇게 부릅니다. 선제하는 은총.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고 또는 믿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그렇게 그 선제하는 은총을 다시 주셔서 여기에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주셨던 그 자유의지와 같은 동질의 자유의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도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완벽한 인간을 만드셔. 로봇이나 꼭두각시처럼 무조건 하나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타락하고 난 후에도 선지하는 은총을 주셔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지는 않죠? 네, 잘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가는 사람들이 개혁주의라고 다 개혁주의가 아닌데 좀 극단적으로 좀 이단같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김성수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극단적으로 자유의지를 불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속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타락도 예정해 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것도 하나님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치유받게 이렇게 하나님 다 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거는 이건 뭐죠? 이건 죄잖아요. 죄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렇게 시키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있어요? 하나님께 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좀 지나친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제가 칼빈 제가 저 부분적으로 읽어봤는데, 기독교 강요, 부분적으로 읽어봤는데, 전부는 못 읽어봤는데, 칼빈도 아마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또 지나치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총리로 지명되었던 문창극이라는 분이 일제시대에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총리 지명에서 철회됐잖아요. 근데 사실상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 섭리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죄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를 불러일으키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죠? 그래 이 땅은 지금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뜻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이 역사는 어떻게 이해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존 웨슬리의 이 논지 중에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총체적으로 타락하여 온 땅을 죄가 덮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지금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 적과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과 싸우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또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악한 세력에 부안해 등하고 같이 악한 세력에 휩쓸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유와 불순종하는 자유까지도 모두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그 선행하는 은총에는 이 자유의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 양심 같은 거, 우리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도 하나님 주시는 선행하는 은총에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발적인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요청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행하는 은총, 먼저 주시는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웨슬리안은 우리 감리교하고 성결교 이 두 개가 아주 주된 그런 웨슬리안입니다. 구세군도 웨슬리안에 해당되고요. 이 웨슬리안을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 이렇게 부릅니다. 알미니안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1600년대에 살았습니다. 네덜란드에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마틴 루터와 그 다음에 칼빈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 100년 후에 이제 알미니우스가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그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칼빈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 건데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 그 칼빈주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단으로 정제됐어요. 알비니우스가 2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은 성공회잖아요. 성공회에서는 알미니안주의를 공식적으로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칼빈주의의 부족함을 이 알미니우스의 이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공회 목사지 않습니까? 성공회 목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인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였고, 존 웨슬리가 받아들인 알미니안주의는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게 이것도 좀 극단으로 좀 치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타락이 부분적인 타락이다. 완전한 타락, 토탈 디프레버티, 이거를 그렇게 말 안 하고 부분적인 타락이다. 일부만 타락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거는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다물는 순간 죄가 들어와서 전적으로 인간을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었다. 죄의 결과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선행하는 은총이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자유의지를 이제 말했습니다. 전에 간단히 살펴본 적이 있듯이 존 웨슬리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를 말하자면 자신의 신앙에 아주 절절하게 그렇게 절감한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그가 학생으로 있을 때, 그리고 또 나중에 교수로 있으면서 신성 클럽이라고 더 홀리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손가락질하면서 붙인 이름이 메소디스트입니다. 규칙쟁이.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매일 화요일과 금요일은 금식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목요일에 저녁에 모여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경 읽고, 이거를 경건의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지켜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놀렸죠. 그래서 메소디스트라 했습니다. 철저한 자기 절제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 웨슬리가 나중에 선교사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서 선교 활동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가는 길에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놓으니까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사람들이 러시 둘러 앉아서 막 찬양을 하는데,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왜 무서워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무서워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서울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 다음에 늘 설교를 하는 목사인데, 그런데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갈 때 확신이 되면 두려울 이유가 없는데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받은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계속 이제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당신은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죠. 인류가 아니라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계속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큰 회의에 빠졌습니다. 3년 동안 선교 활동하면서 교회는 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숫자로 봤을 때는 선교활동 아주 풍년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속에 확신이 없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아가씨와 만나서 이게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싸우고, 그래서 뭐 성찬을 이렇게 배제를 시키고, 이런 이제 사소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계속할 수 없어서 야반도주를 하고 도망갔어요. 도망을 와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배에서 또다시 그 풍랑을 만나고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집니다. 영국에 돌아와서는 더 이상 나는 목회를 할 수 없다. 내가 무슨 지금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나 스스로도 확신이 안 서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안 서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모라비안 교도 중에 자기보다 10살 아래 있는 피터 벨러라는 사람하고 이제 많이 교제를 하는데, 이 피터 벨러가 계속해서 그를 케어해 줍니다. 당신이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설교하세요. 당신 설교하는 그 내용으로 설교하면 당신 마음에 확신이 올 겁니다. 계속해서 그 설교하세요. 그 말 듣고 그냥 설교합니다. 무슨 그 확신도 없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인데 영국의 올드스게이트라는 그 거리에 있는 한 모라비안 교도의 집에 그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갔더니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한 명이 일어서서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루터가 쓴 서문이죠. 그리고 루터가 자기 깨달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다. 이건 맨날 성경 읽으면서 읽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설교도 수백 번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서문을 읽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합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은 근본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메소디스트로서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구원, 그 구원이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영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존 웨슬리 회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이제 흔히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자기 공로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거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냐, 아니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는 거냐, 구원은 그럼 하나님 일방적으로 100% 주시는 거냐, 아니면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냐, 그런 차이예요. 근데 이 존 웨슬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칼빈은 100% 하나님 은혜, 0% 인간의 책임, 인간의 책임 0% 그렇게 말했고요. 존 웨슬리는 100%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이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 은혜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놓으신 그 상에 인간이 책임 있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 인간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존 웨슬리 신앙 고백은 우리가 구원받고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00% 하나님은 은혜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뭐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 책임이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 책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책임, 뭘 해도 다 하나님 책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으로 책임있게 반응하라 하는 것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극적인 회심을 하고 사역을 회복한 웨슬리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독일
모라비안 영향을 계속 받았는데 어느 순간 여기와 결별을 합니다. 모라비안은 이 경건주의의 한 흐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경건주의도 좀 공부를 우리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카톨릭이 행위구원적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나온 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에서 가장 큰 기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그런 걸 받는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카톨릭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30년 전쟁을 하죠. 30년 전쟁을 하고, 전쟁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휴전을 하고 발렌조하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 교리적으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고, 카톨릭에서는 카톨릭 나름대로 그 반동 종교개혁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도 갱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루터와 칼빈 이쪽에는 교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즘 또 개혁주의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교리 중심이지 않습니까? 교리 중심, 교리를 가지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이단 시비도 많고 그렇게 다른 가르침을 이단으로 이렇게 정지하는 그런 경향도 많고요. 굉장히 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독일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삶으로 왔으면 좋겠다 해서 삶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에 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경건주의라고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라비안도 그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성경을 삶 속에 적용하고 이런 것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 모라비안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웨슬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모라비안들은 너무너무 자기 개인 구원과 자기 저마다 이런 개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고 정숙주의라고 그럽니다. 정숙주의, 경건주의가 지나쳐서 정숙주의, 아주 이렇게 뭐 신비적인 그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 모라비안과 이제 논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별을 하는데, 그래서 감리교의 교리 중에 중요한 것이 사회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성화. 개인이 성화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가 함께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먼 훗날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곧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대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 성화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여러 가지 뭐 제도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정치적인 문제도 나와요. 근데 이 18세기의 영국에서 이 감리교 운동은 엄청난 파워를 가졌습니다. 곧 주로 광산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공장지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단순히 개인이 구원받고 이렇게 천국 가는 거 이런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술 먹고 노름하는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고 노름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뭐 술집이 다 문 닫고 도박店이 다 문 닫고 이러면서 도시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그럽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산업혁명,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부르주아와 새로운 계급 부르주아와 그 기존의 세력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혁명이 일어나는데, 산업혁명의 그 모든 그 모순, 이거를 이 영국에서는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그걸 내적으로 성화시켰다. 그래서 사회 선거를 통해서 성화시켰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영국에서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고 부르주아와 그다음에 노동자 이런 문제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해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이제 앞에서 우리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누려지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칼빈처럼 자기의 교리를 정리한 저서가 없습니다. 그의 일기와 그의 설교를 통해서 감리교 교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웨슬리는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입니다. 삶에 실천하기 위해 성경을 읽었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갔습니다. 이론에 치우친 루터주의나 칼빈주의와 그런 점에서 달랐습니다. 또 개인의 구원이나 정숙주의에 치우친 이 모라비안과도 결별을 하고 경건주의와도 결별하고 개인의 성화와 사회의 성화를 함께 이루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에 전념해서 영국 사회를 부흥케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웨슬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에 의지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행하는 은총, 선행하는 은혜, 그것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이걸 의인화, 칭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칭이 우리가 믿고 어렵다고 되는 것, 이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은총 이렇게 말했고, 내가 구원받아서 정말 새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에 기쁨이 생기고 삶의 소망이 생기는 그런 우리 구원받은 구원의 어떤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체험을, 거듭남의 체험을 주관적 은총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느끼는 것은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보면 이게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서받고 우리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총을 주시고 또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낙관적 은총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의 낙관주의 또는 낙관적 은총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은총이라는 겁니다. 은혜. 복잡한 신학적인 주제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봤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존 웨슬리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 시대가 400년대에 AD 400년대 어거스틴, 1500년대에 칼빈, 루터가 먼저고 칼빈하고 한 20살 정도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1700년대에 존 웨슬리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서로가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 상충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어거스틴하고 웨슬리는 오히려 웨슬리는 어거스틴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루트와 칼빈은 어거스틴이 말한 자유의지는 철저히 배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웨슬리는 칼빈의 그 5대 교리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제한적 속죄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에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렸고 이런 관점보다도 하나님 어떨 때 이것을 강조하고 어떨 때 이것을 강조했는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꼭두각시나 또는 로봇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굴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측면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책임 있는 반응.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를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 그게 강조되는 부분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본토해서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국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균형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책임, 이거를 우리가 균형 있게 이렇게 붙들고 나가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분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